시편 104편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 104편이 무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편 103편은 연결로 봐요, 이걸요. 그래서 기자가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103편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걸 찬양했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거 다 이제 찬양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걸 잘하더라고. 뭐 일어난 일을 하나님에 대해 높이고 하나님을 이런 일들을 찬양으로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뭐 좀 재능이 있으면 그게 참 좋겠더라고. 하나님에 대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역사, 또 뭐 나의 그 소원 이런 걸 이 찬양을 표현할 수 있으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그걸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막 찬양하는 게 다윗이. 우리가 막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막 나오고 찬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 걸맞는 찬양들이 내 입에서 막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게 김 무슨 사모든가 전에 가디디 얘기하는 그 사모 있었죠. 그 이름이 누구였더라? 그분은 자살 문제 관계없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분이에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왔더라고. 누군가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분명히 믿었던 분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이 책에 분명히 나왔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 보러 또 이단이라고 안 그래? 월드컵 때 미국하고 축구할 때 미국 국가를 그 사람이 불렀더라고. 그 사람이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뭐 그냥 사물을 봐도 꽃을 봐도 그냥 찬양이 막 거기 막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비를 봐도 번개를 봐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찬양으로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제 시편 103편에서 그걸 찬양했고 이 4편에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분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찬양하는 거예요. 참 찬양 주제가 많아. 이 모든 일어난 일에 피조물에 일어난 일은 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섭리다. 어떤 일이 나도 그걸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편이요. 글로 써 있습니다만 다 곡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시가연에 맞춘 노래 무슨 무헬 다임인가 그런 악기에 맞춘 노래 그러지 않습니까? 셀라라는 것도 박자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글로 표현됐습니다만 원래 다 이게 시편이 다 찬양입니다. 이게 다윗이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노래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시편은 사실상 설교 자료가 아니에요. 그냥 찬양 부르면 되는 겁니다. 송축하고 찬양하면 되는 걸 또 우리 뭐 그냥 또 교훈을 좀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설교화 시킵니다만 원래는 설교용으로 있는 이 본문이 아니에요. 그냥 찬양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시편 104편 내용 중에 이 자연에 대한 묘사를 또 이렇게 해요. 다윗이 찬양으로 해와 달을 찬양하고 하늘의 해와 달아 찬양하라 뭐 하면서 우리도 좀 이제 좀 뭐 열리면 그런 찬양이 나와야 되겠죠. 저 보이는 소나무야 찬양해라. 저기 저 느티나무 집사야 빨리 찬양해라 이렇게. 그런 새가 열리면 얼마나 참 대단한 거지. 자연의 묘사를 처음부터 찬양을 하는 거야 다윗이. 그래서 이제 찬양 드려야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본편에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려 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부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자, 그렇게 해놓고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좀 열릴 필요가 있어요. 나도 그런데 좀 덜 열린 편인데 거의 뭐 열리지 않아서 나도. 근데 그 산에 가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그 잎사귀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솜씨가 보여지고 이런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뭐 그냥 저 뭐 나무지 뭐 아이고 그냥 뭐 거기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그 별로 열린 게 아니야. 다윗은 그게 많이 열린 사람이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히 그의 크심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크심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좀 중심으로 마음을 품고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걸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일이 되게 작아 보이는 거죠.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어이 큰일 났네 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상대적으로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커 보이니까 그 일이 커 보이니까 찬양을 자꾸 가로막는 거거든. 나오던 찬양도 막히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그 일어난 일은 아무리 크게 보이고 복잡해 보여도 그 작은 일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 찬양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의 근거가 거기 있더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벌어진 일은 별거 아닌 걸로 보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의 크심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이 그 중심 속에서 그게 묵상되면 그러면 찬양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자질구레한 것들 되게 커 보였지만 그거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거 저절로 해결돼 그냥. 큰 거 아닙니다. 그냥 별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꼭 무슨 마음을 마음에 품고 찬양을 해야 되냐면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을 보고 그걸 크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시다. 크신 하나님. 이분을 중심에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그 찬양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끊이질 않아요. 그 찬양이.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게 별게 아닌 거예요. 또. 자질구레한 거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크게 보이는데 세상께 문제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너무 작아 보이니까 어떤 뭐 눈앞에 일어난 일마다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데 지내놓고 보는 게 별것도 아니야. 지금요 우리 그냥 뭐 우리 아버님이 어때서 무슨 뭐 우리 엄마가 지금 뭐 들고 뛰니까 무슨 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반대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예수님 당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냥 난리 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한테 출교당할까봐 바리새인 눈 밖에 날까봐 말도 못하고 살았죠. 지금 바리새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인이. 아이고 별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별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 엄청 커 보여가지고 그 바리새인 눈 밖에 날까봐 출교당할까봐 말도 못해. 예수라고 인정도 못해. 그러고 살았거든 사람들이. 지금 내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이 바리새인이 뭔데 그렇게 그냥 눌려 살았을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좀 세월이 간 다음에 보면 그 우리가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고 신경 쓰고 그런 사람들 그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영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 때문에 말도 못하더라고. 바리새인을 두려워하밀러라. 무슨 바리새인이 출교당할까봐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예수로 인정도 못하고 쉬쉬하고 사는 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바리새인 그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인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되고 그래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그러면 이 마음에서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커 보이는데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의 환경만 커 보이니까 찬양이 쑥 들어가지 그때. 자, 2절 또 읽어보세요.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예. 그래서 하나님이 크시다고 믿어지면,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 하나님이 크시다고 믿어질 때 믿어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같은 마음이 뭐냐면 여기 뭐라 그래요? 빛의 마음입니다. 빛의 마음. 밝은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밝은 마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호가 있고 또 인도하심이 있지만, 어쩌니 말씀드렸죠. 영원한 천성에 가서 7년 동안 우리는 혼인잔치하고 1000년을 신혼여행 가고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지금 말하는 신천지 아니에요. 영원한 신천진지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신랑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때는 신비한 빛이 비쳐서 이 땅에서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빛이 보이게 돼 있고,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살게 돼 있거든.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밝은 마음을 잃으면 안 되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라든 간에 이 일에, 이 사건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생각이 있으신데,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이걸 놓고, 그리고 어떻게 이 일에 일하실까? 그것만 기대하고 바라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벌어지는 환경은 이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여기에 초점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바라보게 되고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절망과 좌절을 벗어날 수 있고 그러거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데,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죽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계신 주님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문제라니까요. 맞죠? 예. 나는 죽었으니까. 그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죽은 내 문제가 아니지. 살아계신 예수님 문제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죽었어. 근데 그것은 빈 문제고 문제가 산적해 있어. 그럼 죽은 사람 문제예요, 그게? 산 사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둘이 공동으로 빚을 졌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없어졌다면,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산 사람의 문제지, 죽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내 안에 사신 분이 주님이라. 그러면 죽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그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데, 내 안에 살아계신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데. 자그만치 38년 된 병자도 고쳐내셨는데, 예, 뭐가 걱정이냐는 거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았는데, 그분에게 왜 나에게 일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는 신부인데,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생각 하나만 바뀌면 만사형통이라. 만사형통이야. 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예, 일하실 수 있어요. 그 눈앞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믿어지고 그분의 섭리가 믿어지고 그분이 더 커 보일 때, 그때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찬양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나올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상태에 나온 거예요. 이 다윗이 찬양 이 시편을 쓸 때는요, 왕 노릇할 때 쓴 게 아니라 대부분요, 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 무슨 피난 갈 때, 사울에게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고자질 해가지고 무슨 그냥 배신했을 때, 이럴 때 나온 그 나중에 시편에 보세요. 다 그럴 때 썼죠.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찬양이 나왔고,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니까 나중에 진짜 통치자가 됐죠, 다윗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이 찬양 나온 거 보면 참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터졌다는 거.
4절 때 읽어보세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예, 그래서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바람 통해서도 주님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눈앞에 누가 날 돕냐, 누가 일을 하느냐 전혀 안 보여도 바람을 통해서 일한다니까 그래요. 화염을 통해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굴 도와주나 움직이냐 그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는 바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도 사역자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날 도울 필요가 없는 사람, 전혀 도울 것이 예상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사역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세상 어떤 것 가지고도 사역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람을 통해서도, 화염을 통해서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누구나 다 하나님 사역자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가능성이 있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헌신을 해야지,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하나님 사역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돕는 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태가 되니까. 환기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 눌리지 않는 거예요. 38년의 병자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프로야구의 김성근 감독인가 그 사람이 자기는 쉽게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기사에 나왔는데 누구나 만들었으면 된다. 예. 자기는 인간 재활 공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시겠냐 그 말이죠. 내가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내놓을 게 없어도 벌써 전성기가 지난 사람이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만들어 쓰면 되는 거야. 만들어 쓰면 되는 거야. 사람도 재활 공장이라는데 하나님 만들어 쓰면 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들어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쓰면 됩니다. 예. 아이고 좋다 그 말. 만들어 쓰면 됩니다. 만들어 쓰면 되지 우리 잘난 게 있었나 원래. 다 만들어 쓰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34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요. 자기 선생이라는 사람은 그걸 다 얘기했거든. 지금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십자가 형벌이 어떻다는 거 잘 알고 있거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판인데 뒤따라가면서 제자들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지? 너 우정승이야? 나는 자정승이겠네. 왜 네가 자정승이야? 내가 우정승.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제 언뜻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는가? 아유 저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하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는데 목숨 걸러 간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는데 뒤에 쫓아오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뭐 차지하는 거야 앞으로 이런 얘기하고 있어 보세요. 그 사람들 데리고 한심해서 뭘 하겠는가?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고. 재활공장이 맞아 정말. 끝까지 그들을 안 포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사명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간 사람들이지만 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볼 게 있다고 뭘 쓸 수 있을래나?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다 얘기했죠.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죽은 사람이 뭘 살아나. 그러면 저 무슨 귀신인가 보다, 야.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거 눈을 보면서 못 믿냐, 그래? 그러니까 뭐 옆구리에 뭐 손을 넣어보겠다는 이런 소리 막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여자들이 가서 다 살아났다고, 내가 봤다고, 손을 만져봤다고, 막 그렇게 다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야. 너 헛것을 받고 나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럼 그렇게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 부활을 못 믿는 사람,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온 천하를 맡기는가?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 바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어, 우리도. 뭐 여러분이 믿음이 많은지 몰라요. 난 믿음이 정말 없어. 그거 뭐 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아이고 진짜 주시는 거요. 이제 믿음도 없어. 그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고 남들이 모르는 거, 남들이 속고 있는 거, 우리 알려주신 거, 나에게 알려주신 거 함께 해서 하시겠다는 거거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도 알려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네. 정말 난 믿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큰일 닥치면 걱정이 태산 같고 다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세계 비전을 주는 거거든. 그렇죠? 세계 비전. 그 세계 비전을 어떻게 줍니까? 뭘 근거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미약한 존재인데 뭐 숫자적으로나 무슨 뭐 우리가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그렇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도 아닌데. 근데 소망은 뭡니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은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약속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나와 관계없이 일하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관계없이 되는 거니까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5절에서 9절 또 읽어보실까요? 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9절에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과 결제 없이 함부로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넘어서 쳐들어올 것 같아도 그냥 막 치고 들어올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경계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경계를 하나님 결제가 있지 않는 한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나쁜 것들이 불시에 내 경계를 넘어올까 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결제가 없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할렐루야. 네, 어림도 없어요. 네, 어림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해놓습니다. 네. 그렇게 불시에 막 제 멋대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넘실대지 막 그냥 넘어올 것처럼 넘실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넘어오는 데는 내가 침해하는 데는 하나님 결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경계가 있어요. 자, 10절에서 13절 읽어보세요. 104편.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자,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을 합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 그 약속이니까. 11절도 읽어보세요. 11절.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그래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도 해갈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짐승도 해갈시키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해갈입니다. 또 자, 우리가 늘 읽어봐도 소망적인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읽기만 해도 힘이 나. 이 구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아무나 누굴 붙들고 사역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해갈시킬 사역자로, 공급할 사역자로. 사역자가 뭡니까? 그 일 맡아도 하는 사람이요. 편 104편 12절에서 15절.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물을 풀어주셔서 가축도 먹게 하시고 사람도 먹게 하신답니다. 아이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고 넘어갈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겪게 하는가. 예.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실 건데 주셨는데 또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겪게 하시는가. 정답은 뭡니까? 내 본심, 내 중심이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나오게 하려고.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진심일까요? 진심일까요? 예,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무슨 속으로 이제 버려야지 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확고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진심은 정말로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섬기려는 거에 틀림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그리고 아까 절대 배반 안 하겠다 그 마음은 뭐고 지금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이 마음은 뭐냐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요. 진심이란 이 포장된 마음속에 숨어있던 베드로의 중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그런 거예요. 구원도요. 정말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이 중심이 나와야 돼요. 아 그런 거야? 아이고 뭐 그 새로운 거 하나 또 배웠네. 안 돼요. 그거 가지고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상대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든 간에 중심이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 진심으로 주님 안 버릴 거거든요.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 중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과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이 주님과 해결됐을 때에 처리가 됐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진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 환경이 좋았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감당이 안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마음이라 이게. 그게 바로 그 사람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그때 순간적인 진심만 가지고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이란 포장된 마음 속에 그 밑에 들어있는 중심이 나와야 돼. 그게 나오려면 이 베드로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이 한번 와봐야 되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중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심,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중심이 바뀐다는 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끝까지 그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그 일을 가려면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중심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심이 나오지 않고 진심만 가지고 하려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보기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진심, 나 진심으로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나 진심이라니까요. 그 진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밑에는 중심이 어떤지 모르겠는 거야.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 중심이 느껴와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건데 진심만 가지고 나오니까 나 진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중심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상대할 때 중심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중심하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포장된 마음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도 그렇더라고. 그럼 목사님 나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 맞아요. 그냥 그 짓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 진심이라는 마음속에 중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환경이 막 역경이 오고 공격이 들어오고 여기 중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나오게 만들려다 보니까 막 공격도 하고 막 핍박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중심이 나와봐야 그 중심과 이제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가치관이거든.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 중심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네 즉흥적인 진심만 가지고는 절대 날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그만 가지고 따라오기에는 이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무슨 핍박일지 모르는데 너 이만 가지고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엔 비록 진실이었지만 안 버리겠다는 게 나중에 보니까 진실이 아니었죠. 그 환경이 무슨 뭐 벌어지고 그러니까 뭐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그저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또 갈릴리 당이네. 그러니까 그냥 바뀌어 버리잖아요. 안 되는 건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 가지고는. 그 당시에 진실은 맞지만. 근데 사람들 그 되게 주장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는 진실이라니까요. 진실. 믿어줘요. 진실이라니까. 그 맞아요. 진실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중심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거기다 뭘 맡길 수가 없어. 부담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이라는 걸 가지고 밀고 나가려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참 진실이 많네 정말. 근데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 진실이란 말에 속지 않아요. 중심이 나와야 됩니다. 중심이. 중심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라고 변화를 겪었다고 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거 바뀐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역이 되려면 쓰임 받으려면 근본적으로 바뀐 마음이 필요합니다. 중심이. 그래서 이런 환경을 겪게 하는 거예요. 중심이 나오게 하려고. 안 그러면 나 진심으로 지금 따릅니다. 나 어려워도 지금 따릅니다. 그게 이제 말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환경 속에서 그게 한번 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진심 뒤에 있는 중심이 나오는 겁니다. 참 뭐 목숨 걸었다는 사람 참 많았어. 근데 그게 진심이 맞지만 그 당시로. 그러나 더 큰 환경이 오니까 환경 따라 가버리더라고. 중심은 안 바뀐 거거든. 사역이 되려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은 중심이 바뀌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주님이요. 너 나 안 버린다고 그래? 진심 맞다. 그러나 너는 중심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지 방금은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인간의 중심이 언제 나오냐고 말이죠. 언제 이게 중심이 정말 바뀌느냐 그 말이에요. 가치관이. 언제 바뀝니까? 도저히 내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내 진심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진심으로 따라가 보려고 그랬는데 진심으로 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게. 그거 가지고 직물 섬길 수가 없고 이 환경을 넘을 수도 없고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없구나 하는 뼈저린 한계를 느꼈을 때 그때 중심이 바뀌어요. 베드로가 그게 바뀌는 거야.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버리도 난 주님이 안 버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지 내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중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되더라고 다음부터. 그때부터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 가지고 말하는 사람 별로 믿지 않아요. 그러세요. 그 사람 진심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맞아요. 그러나 환경이 역경하게 되면 그 중심이 뭔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그 사람 진심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바뀌는 거 보세요. 베드로가 뭐 그렇게 버리고 싶어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이 나온 다음에 그 사람을 상대합니다. 중심이 나오려다 보니까 환경과 역경이 오는 거예요. 그게요. 결국 줄 건데 왜 그러냐고 말이죠. 그 중심이 나온 다음에 하려고. 중심이 나와야 그 사람이 일하거든. 안 그러면 잘 돼도 문제야. 잘 돼도 그 사람 중심이 나오지 않은 거 진심만 가져가는 사람은요. 잘 되면요. 그 잘 된 거 가지고 그거 누리느라고 하나님 일에 귀찮아 그다 못하는. 아, 나 이거 뭐 쉬지도 못하고 좋은 일도 있는데 뭐 오늘 이거 고생스럽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도 난 사역하는 게 제일 쉬는 거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좋아도 난 이게 사역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좋은 예가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 13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예, 남편은 묘하게 나오고 묘하게 나왔지 그 남편. 그 남자 진짜 묘한 남자. 그 엘가나인가? 예, 그 엘가나 묘한 남자야 정말. 예.
립 서비스 너무 잘해. 내가 당신의 10아들보다 낫잖아. 근데 또 처분 얻어요 또. 예. 그러면 아들 없어도 살아야지 그러면. 예. 참 묘한 남자라. 그 남편은 묘하게 나오고 또 그럴 일은 없는데 아이는 없고 처분 기세등등하고. 예. 도저히 나로 한계가 온 거지 지금 한나가. 이게 뭐 요조숙녀처럼 그냥 할렐루야 거리고 다녀서 될 일이 아닌 거야 지금. 예. 할렐루야 거리였냐 붙였냐. 도저히 난 안 되겠다. 아주 내가 무슨 뭐 이거 요조숙녀 노릇하고 앉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네 이거.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되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그 중심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이 정신없이 막 해댔는지 그러니까 그 수천 여자로 잘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막 엘리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요조숙녀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 그게. 비로소 도대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한나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중심이. 중심이 나오니까 통과했습니다. 예, 통과. 예, 곧바로 통과했어. 예, 통과했어요. 통과. 예, 송전사 통과. 자, 통과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응답이 오잖아요. 통과가 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 예. 네. 통과가 딱 되고 나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 그 다음에 중심, 그 다음에 통과, 응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한나의 중심이 나오니까 통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과되고 나니까 바로 응답 왔죠. 바로 응답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진심과 열심이 한계를 느껴가지고 도저히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진심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정말 애썼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네. 이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안 되면 안 되겠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상태. 그때가 됐을 때, 즉 중심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뭐 지켜서 안 되고 이거 노력해서 안 되고 이걸 안 해서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분명히 주님만 바라보게 됐을 때 그때가 생명은 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회가 중심이 나오는 게 바로 중심이 나오는 게 생명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회개 안 됐다는 것은 중심이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 중심만 상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 문제가 됐든 삶 속의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전부 이 중심이에요, 중심. 예. 그래서 생명은 회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심정이 통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전부 중심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은 이 중심이 맨 마탕에 있는 줄 모르고 내 뭘 가져가려고 그래 전부 다. 진심 가져가려고 그래, 진심 가지고. 하나 진심이라고 말해. 나 진심으로 지금 섬기려고 그런다고.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 진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중심이 나와봐야 돼. 그 중심이 변화가 되면 그때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 중심이 한번 변화된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전혀 그 사람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중심이 변화된 사람은. 근데 이 진심이라는 건 항상 변해요. 베드로 변하는 거 보세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네, 중심. 다시 시편 104편으로 돌아갑니다. 16절에 19절.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여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미어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심이라고 얘기를 해도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떤 그 참 어려움이 부닥쳐가지고 그 사람 중심이 나와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과 환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나와서 그 사람 중심이 통과되면 반드시 응답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응답. 응답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진심을 상대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나도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진심을 상대하지 않더라고. 강사라고 해서 진심만 상대하는 게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이 나오면 중심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상대해요. 진심을 상대하잖아요. 진심만 가지고 들이덤비는 사람은 불안해. 참 불안해. 저 사람 중심이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한번 더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104편 16절 19절.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요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미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부분도 전혀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귀중하게 돌보시고 계시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을 쓰였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 화제의 초점을 사람에게도 동식물로 옮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찮은 동식물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찮은 동식물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은혜를 안 주겠냐 그 말이거든. 그 얘기예요. 항상. 예, 그 얘기입니다. 동물 얘기를 하든 새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나무 얘기를 하든 들의 꽃 얘기를 하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얘기라. 104편 20절에서 23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은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고혈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예. 그래서 이 사자가 부르짖는 거, 젊은 사자가 그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보니까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고프다고 달라고 부르짖는 거더라고. 난 그거 잘 몰랐네. 이 성경 보니까 나오더라고. 이건 성경인가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사자하고 인터뷰 해봤나? 사자 마이크 대고 이거 뭐 왜 그러는 어디다 대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 아니면 저 무슨 어디 김서방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걸 누가 알겠냐는 말이지. 근데 성경은 아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밥 달라고. 나 이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거. 모든 동식물이 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 그러잖아요.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부르짖고 식물을 구하는 게 하나님께 구한다는 걸 이 성경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물들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께 구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러면 동물도 하나님께 구한다는데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바라보는 게 기현상이라 동물들도 전부 하나님 바라본다는데. 그래서 그 우리 고양이들이 막 야옹거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더라고. 그 우리 착각하면 안 되겠더라고. 주여 밥 주세요. 네 그러는 거더라고 그게. 걔네들이 언어를 구사 못하니까 야옹야옹 할 뿐이지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 그러잖아요. 참 이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야 이런 건. 이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걸 지으셨기 때문에 아는 거지 이 세상 누구도 그런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물들도 하나님 바라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봐야겠네. 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대개 모든 사나운 동물들은 대부분 다 밤에 활동합니다. 그렇죠? 맹수들은 대개 다 야행성이에요. 맹수들이 낮에 활동하는 맹수는 많지 않아요. 맹수는 대부분 다 야행성입니다. 낮에는 뭐해요? 다 잡니다. 그럼 낮에는 뭐가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낮에 다니면 빛 가운데 다니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잘 된다는 겁니다. 왜? 낮에 자니까. 이 밝은 낮에는 맹수들이 자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죠. 사자가 낮엔 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 밤에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다녀야 되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행해야 돼. 낮에 행해야 됩니다. 어두운 데 다니면 안 돼. 어두운 데 다니면 안 돼. 공격당해 그러면.
그래서 얼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활짝 웃어야 돼. 어두우면 안 돼. 인생도 어떻게 고생만 그냥 염려 근심해서 있으면 안 돼. 그럼 사단이 이제 이 어두우니까 밤인 줄 알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행성 동물이 공격을 해. 낮에 다니면 빛 가운데 다니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공격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때는. 그리고 밝고 빛나고 햇빛 찬란하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걔네 자는 시간이니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되려면 긍정적인 마음, 감사의 말, 기쁜 표정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 긍정적인 마음이네, 밝으네, 그 다음에 감사의 말이네, 기쁜 표정이네. 그러면 야행성 동물이 덤비질 못해. 사단은 어두운 가운데 돌아다니거든. 밝으면 공격을 못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야.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 말이 바로 그런 맥락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밝은 가운데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이런 걸 보면 저는 뭘 느끼냐면 내가 가능하면 밝은 얼굴을 해야 되는구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구나.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구나. 어두운 빛을 띠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밝은 빛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백사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주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백사편 25절 27절.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뭐 악어도 물고기도 전부 누구한테 바라는 거예요? 주께서 식물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참 나 이거 처음 알았네. 사자도 주님께 바라고 악어들도 주님께 부르짖고 다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체제가 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사람도 어떻습니까? 제대로 살려면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비도 기다림이고 풍년도 기다림이고 과일이 익을 때도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온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모두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단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만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좀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기다리는 것이고 말씀도 기다리는 것이고 임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 반드시 풍성히 갚아주셔요.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결코 헛수고가 아니에요. 생수원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은혜의 주인공 됐습니다. 지금 큰 선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선물 받았습니다. 맞죠? 시편 104편 28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나.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뭐 어려워 보여도 주님께서 큰 손만 한번 펴시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큰 손, 큰 손으로 주시면 돼요. 예, 큰 손으로 주십니다. 큰 손으로 주십니다. 주님께서요, 큰 손만 한번 펴시면 예,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자, 시편 104편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송축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라.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에 맞는 시간에 가장 알맞게 맞춘 우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